할렐루야. 7월 31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내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러 말로 묻고 또 그에 대해 하나님이 답변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당장 그 예언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협박한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 의문을 하나님께 질문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말하기를 결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합디다 라고 하나님께 이에 대해 탄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어제의 본문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당신의 집, 당신의 소유, 당신의 마음이 그토록 사랑하던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것을 짓밟아 황무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 사자, 매, 들짐승과 같이 길들여지지 않고 누군가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 도우시고 항상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잊은 채,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 그분의 그러한 인도하심 자체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포도원이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악을 행하며 그곳에 있었던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에도 그분의 다스림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나의 안위와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자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만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안정적인 삶을 주시지만 안정적인 삶 자체를 우리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누구와 같이요?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그 결과 어떻게 하시는지가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의 칼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싶을지라도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시, 즉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만한 것들임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루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나의 우상을 찾아 그것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가시일 뿐입니다. 나를 더 괴롭게 만들 뿐이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책망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것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칼들과 가시들을 다시 뽑아내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도 다시 뽑아내 다시 심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각 사람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그들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를 배신하고 또 뒷담화하고 심지어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영원히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 묻는다면 험담하기를 하루가 모자라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후회도 실수도 실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부터 그들이 이미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저 그분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분노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시거나 그들을 향한 미움이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불과 같은 분노로 그들을 녹여 그들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고 하나님은 이에 따라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일일 수도, 아픈 일일 수도, 괴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떠난 죄인일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백성의 도를 배우고 나를 사랑함으로 영원히 세움을 받으라 라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외침에 반응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여전히 나를 쫓지 않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 내가 다시 그들을 뽑아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결코 없는 것과 같이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 회복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겼던,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을 땅에 심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돌아오라 하시니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루의 삶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